예레미야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고 있죠. 온난화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지구의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온난화에서 이제는 열대화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폭우가 임하기도 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폭염으로 죽는 사람도 꽤 많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끊자 그들은 먹고 살기가 매우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고 땅 위에서 애통하였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물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3절도 보면 후반절에 그렇지만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웠다. 이것은 수치에 대한, 그 낙심에 대한 극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도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다다 라고 했습니다. 부끄럽다, 실망스럽고 낙담하여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갑작스러운 이러한 가뭄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자연과학적으로 또한 여러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기후온난화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폭우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근원적인 요인을 사람들의 과학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현상들, 이런 것도 인간이 여러분 무분별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고갈하고 파괴하여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의 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도 망가집니다. 그러나 다시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연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한 그 갈증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기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마음의 기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들나귀들은 벗은 산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도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갑자기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속적인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뭘 잘못해서 현금이 잘못 돌아갔고 뭐 유가가 어떻게 올랐고 다 그렇습니다. 원인은 외부에서 찾다 보면 그렇습니다만 로마서 8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다른 것을 제시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고통을 갖고 온 세상 만물이 탄식하며 실망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7절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하고 심판받게 된 상황을 같은 운명 공동체로 묶고 있습니다. 즉 나와 선지자와 그 백성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기도의 간절한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이유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신자가 맹목적으로 마치 천지신명께 비는, 부처에게 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말씀을 기대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칼빈은 기도에 대해 말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도의 현장에서 캐어내라라고 말을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그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9절 우리 중후반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놔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부름받은 자랍니다. 라는 그 뜻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경건한 무리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즉 남은 자라는 것은 심판받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끌어간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쭉 보실 때 교회 숫자를 보고 그 교회를 잘했다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회개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주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평강이신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할 때 놓치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애통함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오늘 우리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의 애타는 탄원을 뒤로하고 오늘 너에게 이미 소망이 없다라고 진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없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징계하시되 그 무거운 징계를 통하여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신들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율법의 기능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왜 이 땅에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법에 접촉되게 되면 그 무거운 형벌을 통하여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져서 다시는 그 죄가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여기서 말한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말하지만 그 회개라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가서 심판을 얘기했을 때 그때 니느웨 왕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금식은 니느웨 왕의 그 처절한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겸손한 척, 회개한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금식하고 있는 금식이란 자체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해냈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미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슬픈 마음도 없고 돌이키는 회개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그 이슬람의 라마단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뭐. 여러분 그 금식은 헛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행위만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외식함, 그것은 가면을 쓰고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고 세속에 가 있고 나의 자존심에 가 있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주님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닌 그 마음의 진실한 마음의 깨짐이 중요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의 찢음과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여러분 최후의 살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순종치 않고 여전히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무엇이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 칼이라는 것은 무력 충돌이며 여러분 심판입니다. 기근은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가뭄과 여러분 여러 가지 자연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그 나라를 덮어 그들은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칼과 기근 전염병 지금 우리 현재가 다 고스란히 겪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왔습니다. 기근 곳곳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자원을 대부분 다 끌어다가 자기들이 폭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끼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금식하는
외식을 떨고 있지 않는지, 금식이라는 외식 행위를 통하여 나는 이 점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은 헛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됩니다. 반대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주가 주의 이름을 일하시며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를 다시 깨뜨리고 돌이키고 씻으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이 아침에 금식의 외식이 아닌 참된 마음을 찢는 참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제사조차 우리의 예배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예배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 같고 돼지의 피를 뿌린 것 같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가득한 이 땅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그 기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현상처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